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말씀 노트는 31차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뒤면 부활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그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파멸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었는데, 대적자들이 파멸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특별한 은총들을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있었어도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비, 찬송, 사랑, 은총,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들이 그만큼 크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체험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은총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리라는 기대를 갖는 겁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으로 선지자는 과거의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들을 회고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날에도 하나님 도와준 적 있잖아요. 지난날에 그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전히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과거에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실로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갔던 그 숫자는 대략 뭐 한 70명 정도, 이제 그 일가족, 뭐 요즘으로 70명 그러면은 와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70명이 대단한 숫자도 아니죠. 자녀가 일단 12이었고 또 그에 따른 그 종들이나 다 따져서 하여튼 70명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왔지만 거기서 백성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 숫자가 커지면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출애굽 당시에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이 시온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9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랬어요.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네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는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그 모든 환난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너희들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앞에 사자로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이 자기 앞에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이 신약 시대에 오신 메시아께서 신약에 처음 오신 게 아니죠. 이미 태초부터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나서셔서 이스라엘을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그 룻기 말씀 생각해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장면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친족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대신 떠맡은 사람, 보아스가 그걸 떠맡았잖아요.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대신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옛적 모든 날에 드시며 안으셨다 그랬습니다. 옛적 모든 날은 출애굽 당시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주고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빼주고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따뜻한 부모님의 품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일까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부르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겁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환난에 하나님은 동참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는 것 같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 따스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쭉 읽어가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또 이 백성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은총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마음과 참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